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때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남을 존중해주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남을 존중해주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보다 남에게 대접받는 것에 더 익숙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사회로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지게 되면 승진이 되지 않고, 만약에 승진하지 못한다면 퇴사를 해야 되는 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만이 취업이 되기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겸손의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남을 이기지 못하면 자신이 그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낙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남을 이기기보다는 상대를 돕고 배려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보면 그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려야 자신이 당선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여론몰이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통해 이 시대에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겸손의 왕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벳바게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셨을까요? 나귀는 말과에 속하는 동물로 고대에는 짐을 나르는 짐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사용되고 사람들을 태우는 교통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나귀를 식용으로 사용했지만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귀는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식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귀와 비슷한 말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독재자나 이단 교주들은 자신이 대중 앞에 설 때 흰 말을 타고 웅장하게 나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당 간부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모습을 TV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3대 세습의 정당성과 체제 결속을 통해 자신의 검자함을 가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타는 말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사육장에서 들여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를로프 트로터라는 품종으로 최고급 승마용 말입니다. 이처럼 권력자나 이단 교주가 신도들 앞에 등장할 때 항상 백마를 타고 나옵니다. 이는 백마를 타고 오므로 보여주기식 쇼를 통해 거짓을 덮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마를 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15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믿는 성도는 어떤 것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거짓 영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나귀를 끌고 가려 하면 주인은 분명 자신의 나귀를 왜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주님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나귀 주인은 다른 이유를 들어 거절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보내었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이유를 달지 않고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셨습니다. 이는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를 나타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며 언약의 궤 위에 스랍들이 있는 좁은 시은자가 있습니다. 스랍들이 이렇게 천사 모양의 스랍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가 바로 시은자인데 그 시은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시은자 그 좁은 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주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물처럼 세상 권력자나 임금처럼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나귀 중에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겸손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겸손의 왕은 죄에 빠져 죽을 우리를 살리려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7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시니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에 무리들이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펴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니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십자가 지러 가신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차례나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생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습니다. 나귀는 원래 짐을 실을 때 사용합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데 나귀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새끼 나귀는 예수님만 태우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서부터 지은 세상의 모든 죄와 온 인류의 무거운 죄짐을 홀로 지고 가야 하는 예수님을 태우고 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셨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지었던 원죄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들은 겸손한 척하고 백성들을 섬기려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숲에 종달새와 고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종달새가 숲속을 지나다가 작은 물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체를 자세히 보니 수레를 끄는 고양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레에는 아주 신선한 벌레를 팝니다 라고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달새는 고양이에게 신선한 벌레가 얼마예요? 물으니 고양이는 깃털 하나 뽑아주면 신선한 벌레 3마리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종달새의 깃털 하나를 뽑아주면 신선한 벌레 3개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종달새는 깃털 하나쯤이야 없어도 괜찮겠지 하며 깃털을 뽑아주고 벌레 3마리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벌레를 받아먹은 종달새는 기분이 좋아서 한참을 날아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게 벌레를 잡느니 깃털 몇 개를 뽑아주면 배부르게 벌레를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며 다시 고양이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깃털 2개를 뽑아주고 벌레 3마리를 또 받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러기를 수십 차례 하다 보니 배부르고 편했지만 나중에 보니 깃털이 없어 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종달새는 고양이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겸손은 권력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땀을 흘려 일해서 벌레를 잡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주는 돈에 한 번, 2번 맞들이면 나중에 권력자의 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달새는 고양이가 주는 벌레에 맞들려 깃털을 다 내어주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목숨마저 고양이 손에 잃고 말았습니다. 교회와 믿는 성도는 권력자를 의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돈 몇 푼 준다고 세상 권력자를 의지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유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권력자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고 세금은 열심히 내되 받지 말아야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먹이를 주어 짐승을 길들이는 것처럼 정치 권력자도 바른 길을 가도록 국민들이 길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새끼를 먹여줄 테니 전 재산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배급도 줄어들고 빼앗겼던 토지마저 되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보다 김정일이 더 심했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합니다. 김정일은 북한에 핵을 만든다고 많은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은 그 결과로 아사하게 됐습니다.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김정일은 북한에
2,500만의 주민들이 있는데 평양 안에 있는 300만 명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양에 있는 300만 명만 있다면 나머지 북한 동포 2,200만은 굶어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평양 안에 있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만 갖고 있으면 북한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는 권력자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정치인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정치인들 중에는 국토 보유세를 매기겠다고도 합니다. 나는 땅이 없으니 괜찮겠지. 나는 집이 없으니 상관없어 할 수 있지만 세금이 높아지면 부자들만 피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세금에 대한 낙수 효과가 나타나면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한 국민의 재산을 땀 흘리지 않은 권력자가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깃털 다 뽑히면 나중에는 목숨까지 담보로 잡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는 세상 권력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겸손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겸손의 왕은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눈먼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여우도 쿨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거처가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잠잘 집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머리둘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고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접받는 것에 대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대접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게 되면 남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력자에게 대접받게 되면 권력자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대접받게 되면 부자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빚진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는 것이 부자나 권력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면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대로 자유함을 얻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빚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빚지지 마십시오. 빚지지 말고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2000년 전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에 큰 환난이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7년 대환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은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가 있으니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여 천년 왕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후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겸손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겸손하고 남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여 교회에 악을 들여오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하고 덮고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버리라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은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악은 제하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발가락도 하나가 썩었으면 하나를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그 염증이 온 몸으로 퍼져서 이 심장까지 오게 되면은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은 것은 악은 잘라서 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용서해주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보신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카톡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종부세를 매기게 되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사택이 교회하고 분리된 걸로 생각해서 사택에다가 6,7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교회의 현금을 가지고 그 종부세를 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카톡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논하기 전에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왜 땅을 사는 데 쓰고 교회를 더 높이는 데 쓰고 만약에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교회를 지어야죠. 그렇지만 가난한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왜 땅 투기를 하고 그 많은 땅들을 사고 세금을 받게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무튼 사택 문제로 그렇게 되었지만 많은 교회들은 땅 사기를 원합니다. 많은 땅을 사서 그 헌금을 가지고 몇 배를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북한의 김정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김정은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은 먼저가 아닙니다. 용서란 그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해를 당한 북한 주민이나 탈북민들이 그를 용서해야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북민에게 물으니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김정은의 손을 잡는 것은 그의 행하는 악에 동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악한 자와 손잡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학생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 따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높여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같이 사랑해 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회는 부자라고 더 대접해주지 않고 가난한 자라 하여 멸시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믿는 성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겸손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따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세상의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환난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금지될 때부터 환난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간섭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할 때 바로 교회에는 환난과 핍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시대를 잘 분별하여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어려운 환난의 때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리우신 그대로 공중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사오니 주님의 그 겸손을 닮아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 가운데 환난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고 이후에 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